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모든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소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근심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밤을 지새울 정도로 고민거리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 스쳐가면서 염려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미국 어느 대학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근심하는 사람들의 40%가 아직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30%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걱정거리겠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걱정한다면 공연한 걱정일 거예요. 그런데 10%는 병으로 인한 근심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가운데도 진짜 아픈 사람은 8%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공연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헛된 걱정이구나, 의미 없는 그런 걱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테이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을 예수님과 상담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부자였어요.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나름대로 삶에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을 근심하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까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근심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첫째는 자만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 모든 것을 얻었는데 단 한 가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만 불확실하게 얻지 못했으니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해 있던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결국 근심을 안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원인은 자만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한순간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근심에 찾아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심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결국 우리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자만심이 너무 컸어요. 삶 속에 자만심이 크게 자리 잡다 보니 결국 그 자만심이 그 청년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나의 자만심 때문은 아닌지요? 두 번째로는요,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계명들을 지켰다. 이 청년은 계명들을 지켰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나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청년의 완벽주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10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완벽주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주의자들이 쉽게 근심에 빠져듭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은 작은 실수에도 민감합니다. 누군가의 꾸지람을 받으면요,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결국 근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살다 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근심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처럼 혹 완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완벽주의를 다 벗겨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인간적인 완벽주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근심하게 한 이유는 바로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실존 철학자 하이데게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돈을 봅니다. 이것이 만족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문제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첫째의 고민인 물질은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만은 그래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청년은 결정적으로 둘째의 문제인 사람에 대한 것, 첫째의 문제인 물질에 관한, 셋째의 문제인 자신에 관한 것은 커녕 첫째 문제인 물질에 관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고만장하게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했던 그 청년이 결론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선택하기로 해서 그는 재물을 선택하였고 결국은 근심을 안고 돌아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월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메림나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메리조라고 하는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어가 바로 이 월이 걱정, 근심, 염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한쪽을 딱 선택하면 끝나는데 갈등을 하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물질주의자, 물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게 되는 물질을 사랑하는 이러한 선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분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한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두 마음을 품는 이런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다고요?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근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즉 우리들이 자만심을 가지면 근심은 따라옵니다. 완벽하게 되면요 근심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근심은 우리를 바짝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다양한 근심케 하는 원인들인 자만심,
완벽주의, 물질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근심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이 습관화된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근심하게 되는 이 모든 염려를 치료하고 걱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들노이자를 아시죠? 흔들 제자리에서 계속 흔들 하기만 하죠. 제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 이 마찬가지로 오늘 근심은 흔들 의자와 같다는 것은 근심을 아무리 해봐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염려 속에 몰두하여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하여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염려의 비생산성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인 거예요.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비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리는 단순한 반응에 불과하지만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 염려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요. 이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재판장이 뭐예요? 거절해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요.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비유의 이야기.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거늘 하나님께서 받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비유의 말씀대로 근심 중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인하여 하게 되는 염려는 가부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도 하게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근심하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하지 하면서 다시 하게 되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근심을 안개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일대에 30m 높이의 짙은 안개로 가득 채우는 것은 실은 물 한 컵의 600억 개의 분자로 나누어져서 생긴 거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가 처음에는 물 한 잔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나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은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심이 바로 우리 신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린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주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아멘. 시한폭탄을 들고 어느 일정한 시간 안에 옮겨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간 되면 터지는 사람이 뭡니까? 순례를 잡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내게 안에서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ABC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하나님께 토스해라. 맡겨버리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면 되는데 왜 못 맡기는지, 왜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 생명보장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깃수로 나를 덮으신대요.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된대요. 찬송가 382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면 예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임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JC 페니 백화점에 성공 일화가 있는데요. JC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백화점이에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업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성공을 하다가 1930년 미국의 대공황 때에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실패한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 43세에 실패했어요. 그는 전전긍긍 살아가다가 53세 때에 그가 그 근심, 걱정하다가 그만 무슨 병이죠? 피부병 있잖아요. 아픈 피부병. 그 아픈 피부병을 뭐라 그러죠? 예, 그 피부병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찬송 소리가 들려와.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더니 바로 병원 채플에서 사람 환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소리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고 찬송하는 가운데 자기가 익숙한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 무거운 근심이 다 내려놓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후에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했고요. 무려 1600개의 백화점으로 1년에 4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그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 100채의 집을 짓고 봉헌식하는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병원에 있었을 때의 그 채플에서의 느낌을 말입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채플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주고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근심하십니까? 근심에 묶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페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성자,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폴레옹에게 당신은 언제가 가장 걱정스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의 수염을 깎아주는 이발사가 찾아와서 자기의 수염을 깎아줄 때가 가장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혹 그 이발사가 간첩으로 포섭이 돼가지고 자기 목에 칼을 면도날로 깊이 찌르면 어떨까 하는 걱정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맡길 수 있는 건 아무나 맡길 수 없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가운데 살 수 없잖아요.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 자만심이 있고요. 우리는 완벽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물질주의 때문에 염려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는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햇빛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도, 때로는 눈도 맞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에 무지개가 언제 뜹니까? 비 온 뒤에 무지개 뜹니다. 소나기는, 축복의 소나기는 언제 내립니까? 구름이 있어야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비구름이 있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지개 뜨는 거예요. 햇빛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습관이라고 했어요. 98%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어요. 걱정 대신에 인생의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맡기면 우리 주님은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공연한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근심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자만심과 완벽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근심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제거하고 염려로부터 치료받아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다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